요한복음 1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이 코로나가 한 2년 가까이 또 진행되고 앞으로도 또 계속 뒤어질 텐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때 이 하나님은 이 숫자를 중요히 여기시지 않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참 제자들을 따로 모으시려고 그러는구나. 아무 이유가 없는 제자, 오직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난 제자들만 하나님이 따로 모아서 앞으로 세계를 복음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을 줘서 추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도 이래 보면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신 게 아니고 추리고 또 추려서 끝까지 남은 사람,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건 사람 120명 가지고 우리 주님은 세계 복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1000만 명 기독교인이라는데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저런 환경,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만두거나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이 코로나 때 그런 사람 이제 줄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제자들만 남겨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 또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손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서 세계 복음하는 민족으로 쓰시는 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이죠. 이 세계는 지금 흐르잖아요. 얼마나 지금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 절대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표만큼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다 말이죠. 그게 늦으면 늦게, 빠르면 빠르게 이렇게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이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자기 뜻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때가 왔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손님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 집에 술이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그걸 예수님이 듣고도 그 어머니 보고 뭐라 하냐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 엄마가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명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가 임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이 왔어요.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표가 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는 우리 시간표하고 달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아주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하고 너무 말씀을 나누었던 이 집이 있는데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요. 그 오라버니가 나사로인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라 이게 심한 병이요. 곧 죽을 수 있는 병이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알려주라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 알려줬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물고 있다가 또 무슨 일이 계셨는지 나흘째나 돼서 그 집에 갔더니 이미 다 죽은 거요. 얼마나 그 원망스럽겠어요.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우리 나사로 병든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가에 이미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랬더니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지금 오셨냐 그 말이요. 자, 이렇게 왜 예수님은 바로 그 집에 가지 않고 나흘이나 돼서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뒤에 그 집에 오셨을까? 그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하고 우리 시간표하고 달라요. 아마 마르다 마리아는 이제 죽어서 뭐 무덤에 들어갔으니 이제 끝났다 이래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 예수님의 이 목적은 단순히 나사로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오늘 읽은 11장 4절에 이랬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병든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냐 말이에요. 그 병이라는 거예요. 병들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늦게 가셨잖아요. 11장 그 15절에 이제 늦게 가셔서 그러잖아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거기 있지 아니한 거, 살아 있을 때 거기에 오지 않은 거 왜 그러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제자들, 이 마르다 마리아나 이런 제자들, 12제자들 아직 믿지를 못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면서 이제 11장 42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무덤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을 그 무덤에 시체로 묶여있던 나사로가 그 묶인 채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그걸 기적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믿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원인은 뭐요?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면 어떻게 돼? 병든 자 고치는 건 그냥 병원에 가도 고치잖아요.
근데 이건 죽어서 나으리 냄새가 나는 이 시간에 살려내면 그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요?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원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믿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줘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다.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믿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접했으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났죠?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았죠? 사탄의 세력은 이제 꺾어 이길 수가 있게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약한 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 믿고 맨날 그러다가 얻어 터지고 막 실패하고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믿고 이게 넘어져도 믿고 넘어지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믿다가 실패하고 믿다가 응답이 늦게 오는 건 그건 진짜 큰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죠? 안 믿고 넘어진 거, 안 믿다가 실패한 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르야 보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살아날 텐데 오빠가 살아날 거다. 그래. 부활 때는 살아나겠죠. 그래. 부활할 때는 살아나겠죠. 그래. 지금은 못 살아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아멘.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예요. 현재 믿어버리면 현재 여러 즉각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서부터는요, 뭐 입에서 부정적인 말, 뭐 짜증난다, 뭐 입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신경질 나고 어쩌니, 그런 건 다 버리세요. 여러분 자꾸 그러면 그대로 돼요. 짜증나는 일만 생기고 부정적인 일만 생겨요. 근데 이제는 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그죠?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인생이 뭐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는데 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 내던지고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여러분은 승리자요. 이 마귀는 패배자요. 이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뭐 그렇게 맨날 이렇게 두려워하고 맨날 그렇게 세상이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표가 늦게 온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여기 뭐라 했어요? 25절에 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기 나중에 부활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벌써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만 벗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시간표는 늦는 법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병든 나사로 집에 늦게 오신 것, 이 늦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늦어도 늦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옛날에 이 교회가 어려워서 땅 사놓고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못 지었잖아요. 옆집에서 자꾸 방해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 그때 응답 주셔가지고 교회를 잘 짓고 했으면 아마 내가 현장 나가서 전도할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 응답은 안 주셔. 그 집에 가서 이제 교회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땅만 해놓고 뭐 아무것도 못 세우니까 집에 가서 거실에서 아파트 그 5층에 25평짜리 그 거실에서 예배 드리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때가 그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전도를 제대로 깨닫고 훈련 제대로 받아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니까. 네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요. 복음도 희미하고 전도도 못하는 게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지.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훈련받고 현장을 매일 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매일 현장 갔는데 매일 영접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으시다. 여러분이 뭔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하나님이 합족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복음이 준비가 되고 전도가 준비가 돼서 정말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아들 주신 거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자꾸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 그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자가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는데 그때 주셨으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게 주셨구나. 그런데 그게 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없는 때도 주셨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아브라함이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이 17년 만에 응답받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렇게 된 게 왜 그래요? 애굽 총리가 되려면 만 30세가 되어야만 될 수 있어요. 13년을 기다린 거지. 그게 노예살이 감옥살이 기다린 거예요. 근데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총리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사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 만에 약속대로 성령 충만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문을 그들 앞에 열어주셨어요. 만약에 12사도가 1년만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만뒀으면 뭘 성령 충만 줄 수가 없지. 세계 복음화 열 수가 없지. 여러분 3년이라는 그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3년이 아니에요. 12사도는 예수님과 24시간 함께하면서 말씀 듣고 현장 다 보고 다 배웠으니까 그 시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제가 이 목회자들 작은 교회 목회자들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벌써 한 7, 8년 됐거든요. 근데 아마 그들은 그래 생각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 듣고 했는데 왜 우리 교회 잘 안 되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되려면요 10년도 20년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 내 체질이 워낙 복음 체질이 아니니까 워낙 다른 체질로 내가 돼 있으니까 이거 바꾸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전도자 빌립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사마리아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문을 열어주시고 빌립 한 사람 전도자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문을 여시고 에티오피아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한 명이 제대로 준비만 되면 하나님 얼마든지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이 마게도냐, 로마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딱 두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겠다고 제대로 훈련된 사람 2명 나오니까 마게도냐, 로마의 문을 다 열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다가 나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흘러가는 어떻게 노래 그런 거 있대 왜? 제발 시간 흘러가지 말아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 부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바빠요. 뭐 어제가 오늘인지 오늘이 내일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시면은 바빠요. 내가 뭐 점심을 먹었는지 아침을 먹었는지 모를 정도가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열리면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걱정할 시간도 없어요 그때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너무 세고 셌는데 어떻게 내 걱정을 해. 걱정할 틈도 없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옵니까? 이 위에 제가 말씀한 아브라함이나 또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12사도나 이런 사람들 전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자가 됐을 때 하나님 시간표가 움직인다. 아멘.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겠구나. 그 제자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시고 시간표가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때가 언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쁘시게 하면은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요. 내가 누구 때문에 너무 기쁘다 그러면 그 인생을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이 여러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죠. 지금 이 하나님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게 뭘까요? 이 코로나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을까요? 교회 안에 쓸만한 제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숫자가 작아서도요 대부분이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문 여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때요? 숫자는 많은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자가 적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하는 데가 교회잖아요. 여론들도 나빠지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는 정말로 제자가 나와야 된다.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 한국의 초기 교회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교회가 민족의 중요한 걸 다 붙들고 있었어요. 이 독립운동이나 모든 이 민족의 중요한 그런 일들 속에 기독교인이 주체가 돼 있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이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게 돼요. 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어쓸 수 있는 제자가 있는 교회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하고 상관없어야 돼. 나는 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전도하겠다. 나는 뭐가 와서도 괜찮다. 아멘. 이유가 없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모이면 다 잡혀가. 불법 집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딱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아무도 여러분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제대로 훈련돼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여러분 모든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 여기에 여러분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볼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내 뒤에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세우는 거, 거기에 여러분 생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되어라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막 끌어모아라 그러지 않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이 제자가 돼 있어야 가서 제자 삼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다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 구절 몇 군데를 보면 이 다 주역들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붙들고 14절 마가다락방에 탁 모여서 기도한 이 사람들,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제자 모임을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 붙들고 양육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앞으로 대전도자가 될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딱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표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정시 기도했어요.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 작업을 했어요. 저 로마를 살릴 사람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감동 감아 주셔서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게 해주셨다. 아멘. 두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셨다. 베드로를 통해 드디어 로마의 복음화에 큰 문이 열려지게 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금식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통해서 마게도냐 복음화, 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때부터 계속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루디아 자기 집을 내놓고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운동을 펴주십시오.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전 지역이 복음화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집이 하나님 시간표가 임한 집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 천막을 짓는 일터에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저 로마에 살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이 어마어마한 사명자를 그리로 보내주셔가지고 바울에게 딱 붙여주세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일터가 그러니까 직장이 그냥 돈 벌러 가는 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명자를 준비하시고 붙여줄 수 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재판받는데 저기 셋집에서 살았거든요. 셋집. 그 셋집에서 바울이요 하루 종일 모여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 말씀을 전하고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셋집을 요 조그마한 셋집인데 거기가 뭐요? 세계 복음화의 센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사무실이나 여러분 일터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셋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를 중심으로 이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를 움직여 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시간표는 제자가 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 앞으로 우리 전도 제자 훈련 같은 거를 좀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해볼까 그래요.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또 제자를 남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내가 제자가 되고 내 뒤에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가장 성공된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땅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시간표를 날마다 누리며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